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을 생각하라. 다림줄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극을 이제 즐겨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로구나라고 하는 감이 왔습니다. 이런 포도청은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도둑이나 이런 그 범죄자들을 잡는 그런 경찰서 같은 그런 조선시대의 그 기관입니다.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체면이고 뭐고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도 할 수 있다. 먹고 살자면 어쩌겠니? 그런 뜻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처절했다, 중요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런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담에는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아사 침골종자. 농부아사 침골종자가 저기 뭐냐면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그 종자는 베고 죽는다. 이게 뭐냐면요, 정약용이라고 하는 그 다산 정약용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분이 속담집을 만들었는데 이담속찬이라고 하는 속담집에 들어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그 씨앗은 씨종자는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급해도 미래를 망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죽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선한 분별력이 아닐까요? 성도는 사소한 일,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좀 길죠?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바른 것이 있고 수많은 좋은 것이 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하기 싫을지라도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그다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으로 우리가 또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게 아주 그냥 치욕스러운 그런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이 경고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남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커요, 남유다가 커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남유다 사람을 세워서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전문적인 그 사역 훈련을 받은 그러면 전문적인 그 사역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인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전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아모스 선지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그냥 뭐 어렵고 뭐 나라라고 하기에도 좀 곤란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느냐?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종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부흥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인데 난데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랍시고 남유다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듣보잡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나가요. 모든 면에서 뭐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뭐 완전히 뭐 평화와 부흥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역사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의 부흥도 이때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달인줄을 세워서 징벌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부흥이 되었건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여러분 뭔가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종교적인 것이지 여호와 신앙과는 도리어 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종교적 부흥과 신앙적 부흥은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부흥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선한 것으로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대목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라도 옷을 찢는 외형적인 것은 그만두고라도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다림줄을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보여준 환상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의 죽을 병이 내 곧불만도 못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망하는 일 우주가 다 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당하는 일이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셔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가 읽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미신다는 겁니다. 다림줄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림줄 뭔지 다 아실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이나 건물 담벼락을 지어 올릴 때요 쌓아 올린 벽을 수직으로 잘 올렸는지 튀어나온 데가 없는지 오늘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 벽돌로 쌓아 올린 그 울퉁불퉁한 오래된 것 같은 벽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은 저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깨어지기도 하고 닳기도 해서 저렇게 되었지만 원래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다림줄을 딱 세워놓고 반듯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다림줄이라는 것은 올릴 때도 제대로 올라갔는지 제대로 나아졌는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 짓고 나서도 다림줄을 떼어서 이것이 튀어나온 것은 아닌지 휘지는 않았는지 왜일까요 여러분? 튀어나왔다면 그것이 약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휘었다면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쌓아 올린 담 곁에 서셨다는 것은요 그 담이 제대로 섰는지 측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할 것, 왕이 비참하게 칼에 죽고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나가요. 너무너무 부강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경은 쓰였던 것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잘 나갔는데, 여러분 잘 나갔다는 것은 그냥 잘 나가십니까? 노력을 한 겁니다.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합력한 것입니다.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얘기잖아요. 노력만 한 것이 아니라 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잘못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뭐냐면요, 형식뿐인, 마음은 없고 껍데기뿐인. 근데 사실은 거기다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가 부흥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 부흥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신앙을 가지고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겁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인신매매를 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자와 고아와 과부는요, 그리고 객은 항상 보호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가장 고귀하고도 수준 높은 점이기도 합니다. 아무 힘없고 가장 소외된 사람을 그 사회가 힘을 합쳐서,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보호하게끔 사회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과부를 속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사치스럽고 불법 부당한 그런 생활을요,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고를 받고도 이들은 이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세우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안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우리 학원사님께서 뉴스를 보다 이런 말씀하셔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 저런 사람 좀 벌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듣다가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옆에 있다가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아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때 쾅 하고 벌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저도 벌써 맞았겠더라고요. 저는 맞아도 벌써 맞았겠더라고요. 머리가 띵해지면서, 근데 어머니, 근데 저 사람이 맞으면은요, 저도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셨지만 그 공의를 나에게 세우시면은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에 정리된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1절과 18절과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부끄러워하는 과가 사실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러나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것과 잘 안 되지만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하는 거기에는요 중요한 차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공의는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큰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가 나의 특권인 줄 알아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게을리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동정하면서 자기 정당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이미 벌써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벌써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세우시는 그 민족의 시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 중에 제가 또 몇 절을 뽑아봤습니다. 1절, 2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던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은 보시면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주실 때 야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왜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뭘 위해서죠? 첫째는 우리가 거룩한 길을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게 될, 우리가 서게 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양과 염소의 그 심판받는 자리에 안 서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말씀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만 봐도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그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왕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 선지자가 없었을까?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 역사에 남을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고 했는데 종교적으로 그렇게 부흥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군계일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닭이 많으면은 그 중에 봉황도 한 마리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모스를 대적하는 아마샤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아모스라는 사람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요 이스라엘의 죄악도 분명하고 그러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요 징벌도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다림줄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지금 이것만 딱 집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세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는요, 이 아모스 선지를 대적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 여러분, 베델 하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베델의 제단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 신앙에 힘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활동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곁에 서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아마샤는요, 종교인 이전에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하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오늘 속담 많이 나옵니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 성직자인 스님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속담 자체가 그래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 아마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뭐냐면요, 부와 권력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 영적, 신앙적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이 지경이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더 볼 게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는 아모스가 한 말을 교모하게 꼬아서 왕에게 아모스를 모함까지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북왕국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심으로써요, 남아있는 그 짜투리 같이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깨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내가 부유해졌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그 옛날에 왕도 누리지 못한 것을 아무 큰 신분이랄 것도 없는 일반인들이 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부터 실종되었다면 우리는 이 다림줄의 경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든 역사가 바르게 쌓아 올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에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시면 여러분, 그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그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철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와 일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와 인간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그 상황이냐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뉘우치고 내게 돌아와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바라보면, 나를 부르면 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것을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십자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마음의 완성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마음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은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은요, 믿음을 거절하거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큰 경고나 이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시종자는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좋은 것이 진리처럼 통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부요함과 형통함이 진리를 따르며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보 같은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미 놓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거둬지는 일은 글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이 하실 일을 전부 다 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다림줄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제대로 쌓아 올렸는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이 말세의 때에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강릉양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